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연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줍기에 갈급함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서 엄청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진실되게 하나로 모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또 꼭 맞는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이 예배드림에서 온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때에 가장 귀한 선물 받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도와주셔서 우리 각 직장과 일터, 그들의 가정, 또 살아가는 환경, 또 그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또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 원합니다. 부족한 것 회개하고 연약한 것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다한 절씩 언제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길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나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철 목사님 귀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요, 설교도 듣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33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면 그 중에 우리가 단 3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딱 3년, 공생의 3년과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 그 정도인 거죠. 마치 제가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한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2년 좀 덜 됐는데 그 정도? 그 정도 세월 정도 아는 거죠.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어린이셨을까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을까요? 세게 겪으셨을까? 20대 청년기 때는 어떠셨을까요? 유감스럽게도 4권의 복음서에는 이에 대해 거의 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랬을 테니까 너무 인간적인 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탈락시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게도 유일하게 오늘 부분 누가복음에 딱 하나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귀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지아가 몇 살이죠? 11살. 딱 지아 학교의 남자친구들 있죠. 남자인 친구들. 그 정도 애가 예수님이었어요. 예람이가 13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예람이 지아 친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정도 나이. 우리 지아랑 예람이는 내 친구 정도 남자의 정도구나. 물론 키는 좀 작았을 것 같아요. 두 개도 워낙 크니까. 그런 정도 감안해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6월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 독일로 따지면 성탄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저희 6월절 그 명절 예식을 지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 때 예수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편법은 아니고 이제 약식으로 지키는 6월절 율법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집안.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서 자랐냐? 아주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지냈다. 왜냐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신 동네예요. 나사렛.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요 사마리아를 안 지났어요. 여기를 이제 차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사막이라 가지고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낮은 지역이고 큰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구글맵에다 찍어보니까 요즘도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찾기 여기가 없어요. 그 찾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6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160km면은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다 걸어 다녔을 텐데 정말 유대교 율법 지키는 믿음이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거죠. 우리는 이걸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반감이 있어서 율법 교사들한테 그렇게 적대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6월절 예식을 지키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살이었던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안 따라간 거예요. 이로 따지면은 우리 송 집사님이
베를린으로 이제 같이 갔는데 지아가 거기 남고 다나랑 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떨렁 지아 혼자 남겨진 거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애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한참을 갑니다. 얼마나 가냐면은 한번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즘으로 따지면 베를린에서 왔는데 하루 있다가 애가 어디 갔나? 애가 다시 베를린으로 올라가는 꼴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나쁜 계부 밑에서 자랐나? 이런 식인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뒤늦게 알아차리곤 예수님을 애타게 찾거든요.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문맥상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이렇게 딱 세 가족이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요,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삿대, 그러니까 여러 무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무리에 있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던 거죠. 유월절 의식 자체가 여러 사람과 함께 가야지 효율적이긴 해요. 왜냐면 유월절 지킨다는 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걸 제사 드리고 그걸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가족에서 양 한 마리 잡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마 양 한 마리를 다 함께, 양 한 마리로 함께 의식을 지낼 수 있는 친족들, 지인들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오랜만에 뭐 친정 엄마 만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친오빠 만나니까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요셉이랑 떨어져 가다가 서로 저쪽에 있겠거니 하고 왔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여보,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진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43절에 보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잊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하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었다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 아버지께 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느 12살 소년이었다면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말썽 피우느라 그랬겠죠. 와, 이 서울에 오니까 오락실도 끝내주고 게임방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데 이러다가 오락실에 있다가 못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성경 박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12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12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가 있다니.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비범한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범하셨다면 몇 살 때부터 뭔가 남들과 달랐을까요? 우리 미나 정도 때부터 갓난하게 딱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딱 젖을 주려고 젖을 물려면 어머니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뭐 했을까요? 미나 정도 나이 때 막 애들 막 뭐 레고 같은 거 좋아하니까 했는데 친구요 내 것을 나눠 가집시다 뭐 이랬을까요? 그랬더니 막 머리띠가 막 계속 나오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겉으로 그 비범함을 티내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서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아이를 찾은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48절이 이런 모습, 이렇게 어머니가 찾은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찾았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세상에 어느 엄마가 12살 아들에게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하겠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야! 너 어디 갔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 이랬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반응이 여느 어머니와 똑같다는 거예요. 보통 12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반응과 똑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여느 12살 아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전 먹기 전에 기도를 했다거나 애들이랑 장난감을 나눠주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어린이였다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애가 없어져도 어머니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애를 찾는데, 애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비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매일마다 막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마리아가 애가 없어진지 발견하자마자 어디로 찾아갔겠어요? 바로 성전으로 갔겠죠. 그럼 최소한 이틀 만에 찾아야 돼요. 근데 하루가 비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어디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오락실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어디에 있을까? 애들 동네 막 축구하고 돌아다니는데 놀이터부터 찾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없어요. 하루 지나고 나서 성전에 가보니까 애가 있는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성경만 읽고 율법만 보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비범하고 했다기보단 티는 안 내셨겠지만 뭔가 보통 12살 남자아이처럼 지내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경 박사랑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48절에 보니까 놀랐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여태까지 예수님이 성경을 보고 막 연구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놀랐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거 없이 자란 12살 소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4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하를 찾으러 베를린에 갔더니 저기 알렉산더 무슨 플라츠 유명한데 거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한 식당에 가도 없는데 갑자기 베를린 돔에 갔더니 애가 거기서 이렇게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얘랑이 친구쯤 나이가. 그런데 우리가 전제는 뭐라고 했죠? 이 전까지는 이렇게 특이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인 적 없이 물론 훨씬 착한 아이였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비범함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기가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차마 담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때는 항상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이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다 하고 옷을 새 거로 갈아입고 이렇게 한번 절을 하고 또 야훼라는 이름을 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주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야훼라고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읽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게 아닐까라 추측했는데 그게 여호와예요. 그 잘못 추측했는 게 여호와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는데 신경을 썼거든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게 딱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번은 하나님 당신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칭한 거니까 6번 빼면은 9번밖에 없죠.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만 했어요. 모세가 1번, 다윗이 4번, 이사야가 3번 이렇게 하나님을 칭했는데 그것도 아버지라고 호칭하여 부른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이 정도로 아버지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 본인의 정체성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당신의 그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깨달으셨겠다 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12살이라는 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는 데까지 서서히 성장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완성돼서 딱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성장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52절을 보세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뜻하고요. 지혜는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혜 그리고 헬라어로 소피아 이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지혜가 성장했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요. 어떻게? 여기 사랑스러워졌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카르티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원형은 카리티스고 원형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이건 예수님이 좀 더 막 귀여워졌다 미소년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아갔다는 거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완벽하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완벽하지 못함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부족함을 정죄하거나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 12살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깨닫으니까 다 완성된 걸까요? 아니요. 51절을 한번 볼까요? 51절을 제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떠올리면 뭔가 가족들 다 버리고 어머님 마음에 못 들어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직접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 가족들 다 버려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설교하시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가 왔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라고 말하잖아요. 뭔가 매정해 보이는데요, 사실 반대예요. 실상 보면 예수님만큼 어머니에게 잘한 사람이 또 없어요. 51절에 보니까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함께 부모님과 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요, 얼마나 부모님께 잘했는지,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던지 받으시더라. 이 삶을 몇 살까지 하셨다고요? 30살. 12살부터 30살이니까 몇 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사신 거예요. 요즘 평균 나이가 80세가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30살 때쯤이면 최소 어려도 한 50살쯤 됐겠죠. 그 시대면은 50살이면은 뭐 평균 연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대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낮지 않았겠습니까? 50살까지 부모님 곁에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이렇게 받들어 섬겼다는 건 사실 마리아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30살까지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신 게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나신 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내신 아들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도 18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사셨어요. 이 말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웃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뜻 아닐까요? 사실 12살이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왜냐하면 유대인은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옛날 고대 역사 같은 거 보면 알렉산더 대왕 12살 때부터 뭔가 이제 통치를 참여하고 뭐 이런 식의 뻥이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사무엘도 12살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다라는 게 나와요. 13살부터 성인 인증을 받는다 했잖아요. 성인 대접을. 이건 12살 때부터 사회적으로 활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인도 되기 전에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본인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12살 때부터 활동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비범한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살 때 깨닫고 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무려 18해 동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사역을 한 횟수는 고작 3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산 횟수는 18해.
예수님께서 내가 청소년으로서, 내가 20대 청년으로서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부모님을 잘 받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형편을 다 부정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일단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이죠. 12살 예수님에게 가장 올바랐던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부모님을 받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람이가, 우리 지아다나가 어머님을 활짝 웃게 해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길이에요. 또 예람이가 뭔가 그런가 하는 농담입니다. 또 그렇게 본인의 자리에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특별한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섬기며 사셨던 예수님의 18해 동안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속 성장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당신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모님께 갑자기 이상한 말 하시잖아요.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한 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지죠. 그리고 이야기 나눴죠. 예수님이 이런 비범한 행동을 한 게 이번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매번마다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랬다면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하거나 타박하지 않았겠죠. 쉽게 말하면 이날 하필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머물러 계시는 이 예수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차근차근 천천히 시간에 따라 성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해주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더 윤택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정성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또 마음 또한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늘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막대부르기의 귀한 지체들, 그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 가정들의 생업, 또 우리 청년들의 앞길, 또한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